우리 교회의 설립 목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간석동역에 간성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20평의 2층 상가에서 양문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양문교회가 이제 손학동으로 이사와서 여기에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교회가 지속됐습니다. 처음에 제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왜 33세에 목회를 시작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33살까지 사시고 천국 가셨으니까 그 예수님 바톤을 이어서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사명으로 33살에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30년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상이 뭐였느냐? 설립 목적은 바로 신지식입니다. 즉 교회에 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던 사람들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있고 내가 안 믿으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0년 동안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예배를 지금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실천은 세 가지입니다. 그 첫째가 신지식, 하나님을 만나려면 언제 만나냐? 예배를 통하여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무시작정 첫 번째로 예배를 통하여 신지식을 주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의 무시작정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종교생활로 바꿔집니다. 이 종교는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도 있고 그 다음에 힌두교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기 위하여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지식을 담는 교회, 두 번째는 주님의 형상을 담는 교회, 세 번째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30년 동안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도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싶다는 겁니다. 나도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싶다는 겁니다. 나도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고 싶은데 하나님을 못 만나서 내가 바로 예수를 못 믿는다. 나도 예수 믿어 구원받고 싶고 나도 예수 믿어 천국 가고 싶고 나도 예수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고 나도 예수 믿어 응답받고 싶은데 하나님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참 용한 분들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와서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옆에서 당신 보아하니 용하십니다.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나도 예수 믿어 구원받고 싶고 나도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고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은데 하나님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바로 말문이 막힙니다. 왜? 나도 못 봤거든. 나도 못 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당신한테 보여주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보다 믿음이 뚝 떨어질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옆에 사람이 안 믿어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시작. 그래,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진짜로 믿으려고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어.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은데 하나님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진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여달라면 내가 가슴이 덜컥해. 왜? 나도 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양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성장과 함께 교회 역할은 위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대에는 양적으로 부흥하면서 그런 교회에 아름답게 짓는 모습이 또 있었지만 사회에 헌신하는 모습은 기독교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그 기초를 닦아줬습니다.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170조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바로 나가는 복지가 100조 가까이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만큼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 사회의 기초에 그 역할을 해냈다고 합니다. 이제 나라가 부강되고 나라가 부자 되니까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의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교회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바로 답이 하나만 정해져야 합니다. 믿지 않든 믿든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당신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신이 계시냐 안 계시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질문을 던질 때 바로 이 6가지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첫째로는 이 존재론적 하나님의 증명이었습니다. 인간은 불안합니다. 옆에서 나는 완전해, 완벽해. 한번 해보세요. 나의 미모는, 옆에 사람에서 나의 미모는 완벽해. 여러분 코웃음을 칠 겁니다. 완벽해 하는 그 순간, 그래서 인간은 불안하다. 불완전한 인간도 뭐 있는데? 살아있는. 신이신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 없다. 완전한 하나님이 안 계시다. 완전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없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완전과 불완전의 존재론 속에서 불완전한 인간도 있는데 왜 완전한 하나님이 없느냐라는 해답을 내놨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게 안셈이었습니다. 목적론적 논쟁은 뭐냐라고 하면, 목적론적 논쟁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시계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누가 만들었습니까? 분명히 하늘에서 떨어졌지요. 그랬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따라서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가서 약국에서 약 드세요. 분명히 뭐 있어요?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시계도 만든 사람이 있고 핸드폰도 만든 사람이 있다면 인간도 우주도 누가 있다? 만든 사람이 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목적론적 논쟁이라고 합니다. 헤일리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우주론적 논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주론적 논쟁은 뭐냐?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뭐가 있다? 결과가 있다. 그 결과를 따라보니까 이 원인을 다시 그 원인에서 바로 최초의 원인. 그래서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가리켜 부동의 원자인데,
그 최초의 원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철학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 보세요. 최초의 원인이 왜 하나님만 되느냐? 불교에서는 누구라고 하겠어요? 부처님이라고 하겠죠. 그럼 이게 또 문제가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논증들로 신천지 증명이 정확하게 안 되면서 하나님을 지금까지 신천지 증명을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칸트가 와서 도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선하게 살려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 누가 있어야 된다? 신이 있어야 된다. 칸트는 순수인 성비판에서는 하나님을 멀리했다가 바로 우리가 착하게 살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신이 필요하다. 왜냐?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뭐가 필요해요?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은 다 적당히 착하고 적당히 좀 거짓말도 하고 시군시군도 하고 미워하고 해야 이게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어요. 착할 수만은 없습니다. 적당히 욕도 막 퍼붓고 적당히 또 뭐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자기 이익을 챙기면서 남추는 척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결정하느냐? 자기가 결정.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 기준에 다 나는 착해야지, 옆에 사람은 나는 악해, 나는 나쁜 놈이라, 그런 머리 돈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나 착하지, 나 착하지, 그런 거예요. 착하지. 그런데 마음속으로 들어보면 그래. 마음을 볼 줄 아는, 모든 인간의 마음을 다 살 줄 아는 누가 필요하다? 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칸트의 입장입니다. 파스칼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파스칼의 입장은, 자, 우리가 내기하자. 신이 없는가 있는가. 내기를 했어요. 내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내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기를 해서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죽어보니까 진짜 뭐가 있어요? 신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감당이 돼야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니까? 지옥 가요. 그런데 신이 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죽어보니까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과 저는 손해는 간단해요. 여기 나온 시간 버린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이 다 버린 거예요. 또 여러분 헌금 내는 거 다 헛것이. 왜? 뭐가 없으니까? 신이 없으니까. 손해는 누가 큰 손해예요? 돈 없이고 시간 없는 사람이 손해예요? 지옥 간 사람이 손해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던 안 믿던 누구는 계시다. 하나님은 계시다는 걸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과 선포가 동일시대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신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지성인들은 하나님 믿는다라고 웃어요. 하나님을 있다 없다라고 웃어요. 왜 그러냐? 그 영향이 있습니다. 이 맥키라는 무신론자는 인간의 이성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신이 있다면 뭐가 존재하면 안 돼요? 악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신이 있다면 이 나쁜 사람들, 이 도둑놈들, 이 깡패들, 이 조직들이 싹 쓸어버려야 돼. 쓸어버려야 돼. 왜? 신은 뭐니까? 선하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 세상에 악도 문물치는 신, 그런 신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논리를 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거기에 설득당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왜? 저 나쁜님한테 내가 보이시핑 앞에 뭐 했어요? 사기당했잖아요. 사기당해.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막 속상해 죽는 거예요. 사기당했으니 이 막 쓸개가 막 녹은 거예요. 그래, 힘이 있다면 그런 놈을 그냥 막 찢어서 튀겨서 그냥 막 말려서 죽여야지. 어떻게 그냥 또 다른 사람한테 사기치냐 이 말이에요. 사기치. 우리 장인어른께서 태양광 그놈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2천만 원, 시골 어르신 2천만 원 그냥 그것도 고맙다고 하면서 줬대. 이런 썩어 죽일 놈. 죽더라도 썩어 죽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 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이 있으면. 니체는 어떻게 말하냐? 니체는 노예의 도덕과 주인의 도덕이 있는데, 주인의 도덕과 노예의 도덕이 있는데, 주인의 도덕을 회복하려면 누가 없어야 된다? 신이 없어야 된다. 문제는 이런 분들이 어마어마한 지성입니다. 이런 분들이 세계의 역사를 들었던 사람들이다. 다윈. 여러분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 다 다윈.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는 이 인류의 모든 두뇌를 전부 묶어놨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무가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누가 없다? 신이 없다라고 그냥 우리는 막무가내에서 맹목적 지식을 지금까지 가지고 왔다. 이건 문제야. 그래서 맹목적 지식을 갖지 말고 아무리 이분들이 아무리 학식이 높고 아무리 교과서에서 무의미한 것을 다 만든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뭐다? 살아 계시다는 것을 말할 줄 알고 그 말한 여러분은 여러분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고 선포할 줄 아는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 우리는 종교적 신들이 있습니다. 종교적 신들은 유일신이 종교적 신. 왜? 종교적 신들은 양태론이나 범실론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현실론적 양태론이나 범실론을 피해가려면 반드시 신은 세 분으로 역사해야 인간의 뭘 이룰 수 있느냐?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할 수 있고 인간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면서 이 땅에서 최고의 값, 불변의 값, 영원한 값,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들이 예를 들어서 이 범실론이나 양태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신은 나를 위한 신, 내 건강을 위한 신, 나의 복을 위한 신, 인간의 행복을 위한 신, 인간이 어려울 때 돕는 신으로 바꿔줬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할 분은 오직 성경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 왜? 초월적으로 계신 신, 자연과 역사 속에서 반드시 계셨던 신, 그리고 나의 마음 속에서 지금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신이 있어야만이 바로 인간의 구원과 인간의 영원한 생명과 인간이 가져야 될 영원한 천국을 가짐으로써 인간은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낼 수가 있다. 이런 신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신, 바로 초월적이면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자연 속에서 실제
실제로 있었던 신, 그리고 지금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 신, 그분이 있어야만 내게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리고 천국에 감으로써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 자의 축복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문교회의 바로 이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양문교회의 이상이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냐? 바로 빌립보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사복음서, 신약 그렇게 나누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전체를 하나로 봐야 돼요. 전체. 구약 성경을 나누면 안 되고 사복음서 나누면 안 되고 신약 성경을 나누면 안 되고 그냥 성경을 쫙 펼치라. 딱 펼쳐보니까 역사적 사건도 아니요, 또한 한 사람 개인의 축복관도 아니요, 딱 보니까 창세에서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부 하나님으로 꽉 차요.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는 성자 하나님으로 꽉 차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령 하나님으로 꽉 차 있어서 내가 누구를 만나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이 논리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하시는 일은 제사직, 왕직, 선지지직인데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이다. 거룩. 도대체 거룩이 무엇이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세상에서 나는 누구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널 신지시 하나님을 만났어. 그래, 당신들이 믿던 안 믿던 누구는 계시다?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계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은 너는 못 만났지만 나는 뭐였다? 만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을 만나고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고상한 뭐다? 지식이야. 가장 고상한 지식. 그래서 고상한 지식이 고상이라는 말은 최고의 높은 경지다. 최고의 높은 경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최고로 높은 어디에 올라가더라? 경지에 있더라.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최고의 경지에 이르더라. 그럼 바울이 말한 최고의 경지, 고상함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라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사이에 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리라 그래야 하고 싶으나.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에베소, 필립보, 콜로세, 빌레몬서는 감옥에서 계시를 받았다라고 해서 옥중서서.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마침 바울에게 뭘 보냈냐? 사형 날짜를 떼인 거예요. 사도 바울, 너는 12월, 10월, 15일에 뭐한다? 사형한다 라고 띄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형 날짜를 받았습니다. 사형 날짜를 받아가지고 아침밥 먹는 사람은 70% 돈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침밥도 잘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즐겁게 휘파람 불었어요. 90% 돈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찬양을 했어요. 그 사형 날짜를 받아놓고 이제 너무 감사해서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하다 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 합시다. 돌아도 확 돌아다. 100% 돈 사람. 자, 누구든지 뭘 받으면 사형 날짜를 받으면
죽는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뭐 진단만 받아도, 암 진단만 받아도 두렵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있을 때 괜찮아, 내가 이길 수 있어, 내가 막 그걸 간들이 나갈 수 있어 라고 하지만, 홀로 있고 혼자 가만히 있으면서 아픔을 당할 때 그 두려움이라는 것, 그 공포라는 것, 그 떨림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누구든지 다 생활 가운데서 이 모습이 나타나. 다리가 풀려야 되고 떨려야 돼. 야, 내가 이제 죽는구나 하면서 두려움의 공포가 내 손과 발을 떨리게 한다는 것. 그런데 신기한 것은 바울이 사형날짜를 딱 밟는 순간 빌립보서 1장에 내 마음에 누구의 심장이 뛰고 있다?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사형날짜를 딱 밟는 순간 내 마음속에 심장이 둥둥 뛰는데 두려워서 뛰는 것이 아니야. 공포감에 뛰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심장이 뛰면서.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는 힘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사형날짜를 딱 받으면 나는 지금 뭐에 떴나? 공포에 떴다. 나는 부들부들하면서 절망한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내 심장이 두근두근 뛰면서 나를 보니까 그 죽음을 이기는 신비함의 그 체험이 자기 자신 보면서 자기 자신도 뭐 하는 거예요? 놀래. 이해를 못하면 제가 이해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 아들이 있는데, 우리 친구예요. 같은 반에서 공부를 하는데 얘가 진짜로 미술을 못해요. 나도 못하지만 걔도 못해요. 톱질 개질이. 그래서 물감을 안 가지고 다녀요. 스케치북을 안 가지고 다녀요.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나도 여러분한테 이 설교 하려면 딱 정해져 있어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예요. 그림을 못 그려서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프로젝트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동그라미, 세모, 네모예요. 그림을. 얘가 그림을 전혀 못 그려요. 진짜 못 그려요. 근데 어느 날 얘가 집중해서 탁 그리고 났는데 선생님이 그걸 보고 칭찬을 탁 하더니 얘가 우리 그 전교에서 미술 특상을 받아요. 그러면서 지가 그 얘기해요. 야, 내 안에 이런 신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나도 신기해 죽겠어. 나 안에 이런 그림의 능력이 뭐예요? 있다는 것이 자기 자신이 놀랬다는 거예요. 놀랬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 같아. 걔하고 나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친구였거든. 야,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있어. 신비했다. 이게 뭐다? 신지식이야. 이게 신지식. 바울이 죽음 앞에서 떨려야 돼요. 죽음 앞에서 고통스러워야 돼요.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땅을 치며 울고 해야 되는데, 신기한 것은 심장이 떨리더니 죽음도 이기는 그 놀라운 힘이 그 안에 있는 모습을 신비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이게 뭐다? 신지식의 고상. 나는 양육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내게 다가오는 여러 환경이 있을 겁니다. 갑자기 닥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다가 떨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떨리면서 땅을 치며 울지 말고 신지식을 가진 자는 심장이 떨리면서 내 안에 그런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의 끝을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서 세상을 이기고 삶을 이기고 현장을 이기고, 그래서 역사를 만들어내는 능력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을 만들게 하옵소서. 주여! 이게 기적이야. 죽음에서 살아난 게 기적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지금 별거 아니구나, 이 죽음도 바꿀 수 있구나 라는 이 꿈틀거리는 믿음, 꿈틀거리는 신이나 꿈틀거리는 신지식, 이게 살아있을 때 여러분의 모든 오는 것들을 다 바꿔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꿈틀거림이 뭐냐? 신지식이야. 그래서 바울은 이 고상, 우리는 남의 떡만 좋아하면 안 된다. 남이 치료받았다, 남이 복받았다, 남이 훌륭하게 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신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재의 상황에 닥쳤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뛰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면 그 심장이 뛰는 그 아름다움의 불타는 그 모습이 열릴 때 죽음을 삶으로 바꾼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사형 날짜를 받아놓고 이 말을 하면서 심장이 뛰면서 로마 황제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뭐한다? 풀려난다. 할렐루야. 이걸 가리켜주는 신지식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두 번째로 신지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은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울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님, 내가 핍박하면서 조롱하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을 만나준 겁니다.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나를 만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1차 전도를 어디게 했냐? 소아시아 반도였습니다. 소아시아 반도를 쭉 돌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도둑꾼이 생겨요.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로 마게도니아 반도를 돕니다. 꿈이 더 커져요. 꿈이 더 커지니까 한 바퀴 더 하실 3차는 자기가 전도했더니 돌고 나서 꿈이 커졌어요. 따라서 합시다. 세계를 품을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로마로 이끄시면서 세계를 품는 꿈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소원이 뭐한다? 커진다. 신지식은 이렇다. 우리의 소원은 내 현실 문제, 내 경제적인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삶의 문제, 현실의 문제인데 신지식을 가진 자는 이게 더 커지고 국가적 문제를 이룰 수 있고 인류의 문제를 이룰 수 있고 사람의 문제를 이룰 수 있는 그 소원의 풍성함이 열린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지식, 내 소원을 반드시 이룬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내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내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양문교회 성도님들이여,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가슴속 깊이 고이고이 담겨서 꺼내지 아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꿈꾸 내가 꿈꾸고 내가 꼭 이루어야 할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소원이 신지식을 갖는 양문교회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내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내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바울이 심장을 뛰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신지식의 고상함이라. 세 번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로마로 갈 때 이제 죄수의 몸으로 갑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배가 북풍으로 만난 겁니다. 태풍하고 만난 겁니다. 그럼 배는 이제 바다에서 수장되고 바다에서 지금 있는 모든 배 안에 있는 사람 바울까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선장이나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물건을 다 던집니다. 왜? 배를 좀 가볍게 하려고. 그래서 자기들이 가져왔던 보석, 자기 가져갔던 모든 물건을 다 던지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인간은 풍랑을 만났을 때 다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풍랑을 만났을 때. 그런데 바울이 신비함이 여기 있습니다. 그 풍랑을 만나서 사람들이 아우성하면서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던지는데 바울의 마음속에 풍랑을 잠재할 수 있는 고상한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장이 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른 것이 이겁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정무강할 때 주에게 슬픈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태풍이 지금 다 물건을 던지면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데 이 노래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이 뛰면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태풍이 점점 시들어져요. 그래서 태풍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능력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아멘. 양림교회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심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이 고상함이 있다. 이 고상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키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일으키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을 일으키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일으키시고 우리 큰 꿈, 원대한 꿈, 모든 사람들이 바랄 수 없는 꿈, 소원을 가슴속에 품고 그 소원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